읽겠습니다. 마라나타, 여행가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한번 해보죠. 여행가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마귀는 우리가 웃는 것을 싫어한다. 이 제목은 좀 전에 우리 들었던 이제 우리 차길령 씨의 그 교육 칼럼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어제 극동방송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들으면서 이제 마침 이삭 이야기도 나오길래 제가 이 부분을 같이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2024년 1월 19일 날 그 극동방송에서 이 차기력이라는 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전사님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아주 유명한 강사인데 이 사람이 월요일마다 극동방송에서 교육 칼럼을 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들의 그 입김을 이게 모아서 비닐봉투에 모아서 검사해 보니까 코브라 독보다 더 강한 맹독성이 나온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즐겁게 웃고 난 사람의 뇌를 검사해 봤더니 좋은 호르몬이 막 다량 분비됐는데 그 호르몬은 독성을 중화시키고 암세포를 죽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화내고 싸우고 이제 시기 질투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몸에 독이 계속 쌓이는 것이고 오히려 즐겁게 웃으면 그 독성들이 없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면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줬다는 게 참 재밌잖아요. 그 기적적인 선물이 웃음이다. 약속의 선물이 웃음이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비웃었죠. 믿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웃음으로 그걸 바꿔줬죠.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계속 얼마나 흐뭇했어요. 그죠? 이삭아 밥 먹어. 이삭아 일어나. 하다가 이삭을 바치라는 그 순종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야말로 환희로 바꿔준 거죠. 환희. 우리 환희라는 이름도 있는데 결국 그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말하는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자기 계시, 여호와 이레라 그랬는데, 그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22장에 보면 4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보는 게 2번,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게 2번이에요. 그래서 그 성구를 검색해 보면 아브라함이 바라본지라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대답할 때 아들에게 대답할 때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다음에 또 24, 13절에 살펴본즉 이제 양을 본 거죠. 14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똑같은 단어인데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보다이고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다 그러는데 영어로는 God himself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성맥 4학기 때 하경삼 하잖아요. 순종할 때 말씀하시면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을 조정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인 거죠.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때로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으로, 때로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들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차길령 씨가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들었던 것처럼 자기는 잘 웃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잘 돼서 회사가 커지고 직원이 많아지니까 계속해서 해결할 일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웃지 않고 심지어 잘 웃던 사람이 차도남이라고 별명이 지어질 정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살아간 거예요.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다 어느 날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얼굴이 어둡다.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했대. 2가지. 첫 번째, 좀 웃어라. 2번째는 억지로라도 평안하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웃을 일이 없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다음에 네가 이제 순종하였은즉 모든 복을 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24장 1절에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범사 감사는 항상 기뻐하라와 다른 말이지 같은 뜻이에요. 사실 표현만 다를지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항상 기뻐한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그랬죠. 누구예요? 이 마귀가 우리가 웃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웃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했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합니다. 그 앞에 뭐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한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 것을 뺏어갈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조금씩 우리가 스스로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죠. 이 차기령 씨는 재밌게 표현했어요. 꽥꽥거린다. 옆에서 계속 꽥꽥꽥꽥거린다는 거죠. 그 말은 뭐야? 이제 옆에서 야, 너 같은 사람, 이제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한번 적어봤어요. 우리 차기령 씨의 표현인데, 야, 넌 안 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봉사를 하냐? 너같이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양심이 있어야지. 온갖 더러운 말로 옆에서 꽥꽥거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좀만 잘못하면 내가 뭐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그렇게 낙심시킨다는 거죠. 이럴 때 절대 마귀의 말에 동조하지 말고 이제 무시하라는 거죠. 개무시. 들었죠? 개무시. 됐거든. 난 이미 죽었어. 까불지 말어. 라고 오히려 무시하고 활짝 웃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랬다면 너무 설교한다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이 우리 평신도가 이렇게 말한다는 게 너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쁨의 표현이 바로 웃음이다. 그래서 기쁘다는 것은 당연히 웃음으로 나타난다. 자녀가 웃을 때 부모가 최고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 기뻐하신다. 실제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손자를 보면 손자가 웃을 때 기뻐할 때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웃게 만들까 그런 거죠. 마지막 예화가 재밌더라고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몬테나주에 살던 몇 사람이 금광을 찾으러 서부로 떠났어요. 금을 발견했어요. 근데 당장 이제 그걸 채굴할 음식과 장비가 부족하니까 서로 비밀로 하자 그러고 마을에 돌아와서 장비를 갖추고 다시 떠나려고 그럴 때 막 수백 명이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막 서로가 화가 나서 누가 얘기한 거냐 도대체 누가 비밀을 두서했냐 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물었대요. 누가 말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해서 당신들 얼굴을 보고 알았다고. 당신들 그 얼굴을 보고 당신들이 뭔가를 발견한 거 알았다고. 그러면서 금광 발견한 거 맞죠?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믿어서 주님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고 있다면 웃음으로 나타나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이 웃으십니까? 네,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왜냐하면 명령이잖아요. 참 신기해요. 웃다 보면 내가 잘못 마귀에게 속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 면에서요. 순종이라는 것은 훈련이잖아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늘 얘기하는 것처럼 사이다 병뚜껑을 땄을 때 막 넘쳐나는 것처럼 거품이 저절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죠. 생각할 때 감사가 있고 감사할 때 웃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웃음, 하나님 기뻐하는 웃음, 마음껏 웃음으로 자연스럽게 전도지가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